제가 요즘에 잠을 잘 못 자고 있습니다. 예, 안타까우시죠? 네, 아마 저와 같은 분들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이제 뭐 자정을 넘어서 이제 보통 잠을 자게 되는데 이불을 잘 펴고 누운 후에 좀 잤나 싶으면 어느새 해가 뜨기를 시작을 합니다. 지난 이제 6월 22일이 하지였고요. 이제 낮이 가장 긴 날을 기점으로 해서 낮이 조금씩 짧아지고 있는데 여전히 이제 굉장히 긴 낮을 우리가 일상에서 보내고 있죠. 확인해 보니까 오늘 오전 5시 17분에 이제 해가 뜨기 시작해서 오늘 7시 57분에 이제 일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긴 하루를 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긴 하루와 함께 지금 장마가 시작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진짜 여름이 시작이 됐습니다. 한여름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이렇게 한여름이 시작이 되고 이제 여름을 지내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이 하는 아주 일상적인 행동 하나가 있습니다. 음료를 굉장히 많이 찾게 되는데요. 대한민국 남자들이 아무 생각 없이 하는 일에 순위를 매겨봤더니 집에 들어와서 냉장고를 여는 일이 아무 이유 없이 하는 남자의 일상적인 습관 같은 행동이다라는 이상한 조사가 하나 있습니다. 냉장고를 열고 먹을 게 있는지, 이제 음료가 있는지, 물이 있는지 이렇게 찾게 되는데요. 굉장히 물을 많이 찾는 이런 한여름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날이 더워서 물을 찾고요. 그리고 집에까지 열심히 걸어와서 물을 찾게 되고 운동을 하고 또 땀을 흘리고 혹은 점심을 짜게 먹고 난 후에 시원한 음료를 이제 마시고 싶어 합니다. 우리 몸에 수분이 충분해야 되는데 이 수분이 모자라게 되면 수분 공급을 위해서 갈증을 느끼게 되죠. 그리고 이 갈증의 신호를 받게 되면 우리의 수분을 우리 몸속에 충분히 공급을 해 주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시원한 콜라도 마셔보고 주스도 마셔봐도 여전히 갈증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제 그럴 때면 이제 탄산과 주스로도 이제 해소가 안 될 경우에는 반드시 아무것도 첨가하지 않은 생수를 마셔야 이제 비로소 갈증이 이제 해소가 되죠. 여기 마침 물 한 병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브랜드가 뭐가 됐든지 이런 생수를 마셔야 되는데요. 태백산 물이든지 지리산 안반수든지 아니면 제주 삼다수든지 아리수든지 아무것도 첨가되지 않은 생수가 우리 몸의 갈증을 해소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가장 좋은 방법이 됩니다. 한 병의 생수가 갈증을 해소하고 우리가 해갈을 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근데 인간이 물이 필요하고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한 병의 한 컵의 물이 필요하다는 이 사실을 우리 예수님께서도 잘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진짜 인간이셨기 때문에 무더위 속에서 한 잔의 물이, 그리고 답답한 마음에 한 병의 물이, 그리고 고된 노동 뒤에 한 통의 물이 필요하다라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으로 갈증을 겪어보니까 사람들에게도 이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물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굉장히 잘 아셨을 것입니다. 유대역으로 제7월은 디스리월 혹은 티슈리월이라고 부릅니다. 서양역을 쓰는 우리에게는 굉장히 생소한 달 이름인데요. 우리 서양역으로 치면 9월에서 10월 정도가 유대인에게는 제7월이 해당이 됩니다. 제7월 1일은 나팔절이고요. 10일은 속죄일, 그리고 15일에서 21일은 초막절이라는 절기입니다. 이 초막절이 끝나는 초막절 명절의 8번째 날에는 큰 대회를 하고 거룩한 날 총회로 모이게 됩니다. 이 날은 모든 회중들이 다 거리로 나와서 그리고 광장으로 나와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흥겨운 시간을 함께 보내는 그런 절기, 그런 날이었습니다. 앞전 지금 초막절이 일주일 동안 쭉 이어지다가 제 8일째 되는 날 함께 이제 축제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흥겹게 또 기쁘게 광장과 거리를 가득 메우고 축제의 잔치를 벌였던 거죠. 이 기쁨의 잔치가 벌어지던 초막절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사람들 사이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서서 큰 소리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물을 주제로 이야기를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마치 예수님처럼 지금 설교의 도입을 물 이야기로 시작을 했잖아요.
물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예수님께서도 물 이야기로 이야기를 말씀을 하게 되셨습니다. 물이 필요한 사람, 물을 마시고 싶은 사람, 갈증을 느끼는 사람, 그 심한 갈증으로 지금 죽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이 외침, 예수님의 이 말씀은 기쁜 소식, 복된 소식, 복음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마치 49.195km의 마라톤 경기를 하고 있는 선수가 맨 마지막 코너를 앞두고 저 앞에 테이블이 놓여 있고 그 테이블 위에 생수병이 이렇게 쭉 놓여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와, 저거 마시면 내가 조금 더 힘내서 달릴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이 마라톤 선수의 눈앞에 보이는 생수 한 병은 마치 복음처럼, 마치 기쁜 소식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광장에 모여 있는 사람에게 이 물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초막절 절기 마지막 날에, 이 큰 날에 물 이야기를 시작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성전 남쪽에는 실로암 못이라는 연못이 있었는데요. 이 초막절 축제가 시작되는 이 마지막 날에는 백성과 제사장들이 모두 다 성전 남쪽에 있는 실로암 못에 모입니다. 그리고 이 실로암 못을 출발로 해서 성전까지 행진을 하게 되는데요. 실로암 못에서 길어 올린 물을 가지고 성전까지 간 후에 이 성전에 그 물과 포도주를 제단 밑에 뿌리게 됩니다. 축제 행사를 시작하면서 실로암 못의 물을 길어 올리는 행사를 물 끌어올리기 의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물 끌어올리기 의식과 함께 그 물을 가지고 성전에 방문을 하고 그 제단에서 이 물을 포도주와 함께 제단에 뿌리게 되면서 이제 축제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이제 그런 행사들을 하는 거였죠. 이런 행사 과정 중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야기를 하셨던 겁니다. 초막절이 끝나는 이스라엘 유대의 절기에서 우리 달력으로 이야기하면 11월부터 시작해서 이듬해 3월까지는 우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 우기에는 이른비가 먼저 내리고요. 이른비 이후에 겨울비가 이어지다가 그리고 이제 늦은 비를 끝으로 이제 추수를 하게 되는데요. 이 이른비가 10월에서 11월 사이에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건기여서 비가 내리지 않다가 처음 비가 내리는 그 시기를 맞춰서 이제 우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른 비가 내려야만 땅이 촉촉하게 젖게 되고 그리고 거기 이제 파종을 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식물을 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른 비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이른비 이후에 경작을 하고 나면 겨울비가 요 시기에 따라서 철에 따라서 쭉 내리게 되죠. 그리고 2월과 3월이 돼서 늦은 비가 내리면서 이 폭발적으로 열매들이 맺게 되고 결실과 이제 수확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이제 그러고 나면 이제 풍요로운 이 풍년의 기쁨들을 이제 2, 3월 사이에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처음 이른비를 기다리는 그 초막절 마지막 날에 이 행사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물 끌어올리기 행사를 통해서 비를 공급하고 또 비를 확보하는 그런 신앙의 어떤 소망들을 이 행사를 통해서 이제 표현을 했던 거죠. 우기 직전에 이루어지는 이 행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신적 소망, 하나님을 향한 소망들을 지금 하나의 재미있는 의식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필요한 비, 여기서 필요한 물은 먹고 사는 모든 문제와 연결이 되는 거죠. 풍요와 결실과 관련되는 생명의 문제와 관련되는 비, 물을 지금 소망하는 이런 의식들을 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한 해 농사의 성공을 빌면서 물을 내려달라고 지금 간절한 소원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서시는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 서서 내가 그 물을 줄 수 있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이 하나 생기게 되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물이 어디서 나는데요? 그 물이 대체 어디서 나길래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라고 이야기하는가?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죠.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그 물이 나의 배에서부터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건 한두 바가지 겨우 나오는 아주 적은 양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생수의 물 근원이 터져서 강물처럼 나로부터 지금 흘러 넘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일상에서 느끼는 그 타는 목마름, 이 타는 목마름을 해결하고도 남는 만큼의 큰 강을 충만히 이룰 수 있는 아주 많은 양의 물을 내가 공급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는데 정말 간당 꼭 필요한 만큼만 줘서 겨우 생명을 얻는 수준이 아니라 그 생명을 주시는데 풍성히 주셔서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충만히 공급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 이 생수의 강이 나의 배로부터 흘러 넘치는데 아주 조금이 아니고 충만히 넘치도록 주어서 그 모든 물을 마시는 사람들이 아주 크게 만족할 것이다 라는 것이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수는 그 근원에서부터 흘러 넘쳐서 강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물은 나의 배에서부터 흘러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여기서 배라고 말씀하신 이 단어는 보통 사람의 배를 지칭하는데 식욕을 가리키거나 아니면 비유적으로 사람의 내면 가장 깊은 속이라고 또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단어는 가장 많은 용례로서 여성의 자궁을 표현을 하는데요. 생수가 터져 나오는 자리, 바로 내면에 있는 그 생명의 좌소, 마치 어머니의 자궁에서 생명이 자라는 것 같은 생명의 좌소가 바로 배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배에서부터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배와 동일한 신약 성경의 용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 용어는 마음이라는 용어죠. 이 마음은 똑같이 생명의 좌소가 되고요. 인격의 좌소가 됩니다. 그래서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그 마음을 채운 것, 마음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인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채운 것, 그리고 배를 채운 것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인격, 다른 사람이 돼서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배와 마음으로 비유하는 생명의 좌소를 채우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오늘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볼 중요한 질문이 됩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의 생명의 좌소를 채워야 할까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되는 물의 근원 같은 우리의 배를 채우게 되는 것, 인격의 좌소인 마음을 채워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강이 시작되는 이 강원도 태백에는 검룡소라는 물의 근원이 있습니다. 혹시 다녀오신 분 계신가요? 이 검룡소라는 물의 근원에서 이렇게 물줄기가 솟아나는데요. 샘솟아나는데 이 검룡소에서부터 시작한 물줄기는 한강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본 적은 없지만 유대 저 북쪽에 가면 헤르몬산 바로 밑에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도시가 있고요.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는 물의 근원, 이제 헐몬산에서부터 이제 흘러 내려오는 이 물이 땅으로 솟아나는 물의 근원이 있습니다. 이 물의 근원에서부터 요단강이 쭉 흘러가게 되는데요. 요단강이 맑은 물의 요단강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처음 솟아나는 빌립보 가이사랴의 그 물 근원이 맑아야만 하겠죠. 한강물이 맑은 한강물이 되기 위해서는 처음 솟아나는 그 태백 검룡소의 물이 맑은 물이 되어야 합니다. 그 맑은 물에서부터 강줄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성경은 우리의 마음이 그리고 우리의 배가 이 맑은 물의 근원과 같은 그런 물의 근원, 샘의 근원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 우리의 이 배를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가 오늘 예수님께서 던지신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또 우리 스스로에게 던지는 성찰의 질문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즉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시작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죠. 생수의 강, 생수 그 자체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나의 생명의 좌소인 배와 나의 인격의 좌소인 우리 마음에 성령을 모신 사람, 성령을 마음에 모신 사람은 생수의 물이 흘러 넘쳐서 그 물이 내를 이루고 천을 이루고 강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모신 사람, 예수의 영을 모신 사람은 그 마음, 그 배와 그 마음 안에 예수님이 내주하게 되시는 거죠. 성령을 모신 사람은 즉 예수님을 모신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을 모신 채 우리의 이제 삶이, 우리의 인격이 예수의 인격과 같은 모양과 모습으로 이제 표현이 되겠죠. 그런 사람을 보면서 사람들은 맑은 물 같은 그런 느낌, 맑은 물 같은 생각들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모실 수 있을까 질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받게 될 성령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 믿는 사람들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를 믿는 사람, 즉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사람은 비로소 생명의 물이 내 안에서부터 흘러나와서 갈증을 느끼지 않는, 육체적인 갈증이 아니라 영혼의 갈증을 느끼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령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안에 모시게 되는 삼위 하나님이 되십니다. 39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이 이 성령을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단어로 설명을 하는데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좀 쉬운 우리말 성경을 보니까요. 그때까지 성령을 주시지 않았던 것은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나를 믿는 사람은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게 되어서 생수의 강이 그 내면에서부터 넘쳐나게 될 것이다, 흘러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직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기 전이기 때문에, 아직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성령이 사람들의 마음과 그 사람들의 인격의 좌소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이쯤 되니까 그 다음 이야기는 지금 어떻게 전개될지 모두 다 예상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영광을 받으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리고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을 때 비로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믿는 자들에게 보내주시게 됩니다. 오순절날이 되어서 하늘로부터 성령이 내려오시게 되었고요. 그렇게 내려오신 성령께서 모든 믿는 자들의 각각 개인의 마음속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비로소 이제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시게 된 거죠.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성령의 또 다른 이름은 예수의 영인데요. 예수의 영께서 모든 믿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 내주하심으로, 임재하심으로 이제 드디어 예수의 영으로 살아가는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정확하고 자세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늘 자신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는 겨우 12명의 제자들과만 동고동락하셨습니다. 이 12명의 제자들 곁에 생명으로 계셨지만 12명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의 생명을 오롯이 다 경험할 수는 없었죠. 그 생명을 누릴 수는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 중에 한 사람, 이스가리오 사람 유다는 예수님을 버리고 스스로 삶을 마무리하면서 예수님의 생명을 누리지 못한 사람으로 영원히 기록되게 되었죠. 그러나 11명의 제자들은 그 생명을 만났고 그 생명과 함께 살아가다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육체로 계시진 않지만 하늘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성령으로 함께 경험하는 이제 그런 제자로 완전히 달라지고 완전히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모든 믿는 자들은 그 마음속에 성령을 모실 수 있게 되었고요. 그 배에는 생수의 강이, 생수의 근원이 흘러넘치게 되었습니다. 네, 제가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시키지 말라는 이야기를 듣고 인사를 안 시키려고 하는데요. 네, 참아보겠습니다. 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예수의 영, 그 성령께서 계심으로 우리는 생수의 그 근원에서 이렇게 막 흘러나오는 생명의 그런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던 거죠. 네, 감사한 일입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한자 표현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어디서 봤는지 그냥 지나가다 봤는데요. 너무 좋은 문구여서 이 말씀을 정말 잘 기억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렇게 길었나요? 네. 확신이 없어서 이제 길어졌는데 생어 역수영 대붕 역풍비라는 이제 한자 성어가 됩니다. 생어,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을 거슬러 헤엄치고, 큰 새는, 큰 대붕이죠. 큰 새는 바람을 거슬러 이제 날아간다라는 이제 표현이 됩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표현이고, 이런 삶, 멋진 삶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생명이 있는 존재는 외부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하지만 물살에 떠내려가지 않고요, 바람에 밀려가지 않습니다. 생명이 있는 물고기, 또 생명이 있는 새는 물살을 거스르고 바람에 맞서게 되죠. 그 안에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 생명에서 나오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가 많이 내리면 강에서도 물고기가 상류에서 하류로 떠내려오게 됩니다. 저 아주 어렸을 때인데요. 한 여름에 이제 그 큰 물이 나서 홍수가 나면 저희 아버지께서 장비를 챙겨가지고 한강으로 나갔습니다. 이 한강에 나가서 어떤 낚시를 하냐면 훌치기라는 낚시를 합니다. 그럼 이미 이제 한강에 투망질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훌치기라는 낚시법으로 낚시를 하는 분들이 다 나와 계십니다. 이 훌치기는 날렵하게 생긴 이 바늘에 미끼를 끼우고 그 낚싯대를 던진 다음에 이제 물고기가 그 낚싯밥을 물도록 세워라 내워라 이렇게 기다리면서 세월도 낚고 물고기도 낚는 이런 낚시법이 아니고요. 이렇게 좀 굵은 갈고리 같은 이 낚시 바늘을 이제 달아놓고 이걸 그냥 던진 다음에 그냥 무작정 계속 감아서 이렇게 잡아당기면서 이제 끌어오는 겁니다. 끌어오다 보면 눈먼 물고기들, 그 상류에서부터 하류까지 흘러내려가고 떠내려가는 물고기가 안타깝게도 아가미도 찍히고 옆구리도 찍히고 지느러미도 찍혀서 그냥 붙잡혀 오는 그런 낚시법인데요. 사실 굉장히 물고기 입장에서는 제발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낚시법인 거죠. 그런 낚시법으로 이렇게 물고기를 잡았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좀 제법 큰 물고기, 그 물고기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의 힘으로 그 거친 물살을 헤쳐나갈 수 있는 물고기들은 상류로 헤엄쳐 올라가거나 아니면 강 한가운데로 이렇게 헤엄쳐서 가게 되죠. 그러면 투망에도 걸리지 않고 훌치기 갈고리에도 걸리지 않게 됩니다. 살려면 헤엄을 쳐서 물길 한가운데로 나아가고 상류로 올라가야만 합니다. 그러려면 환경을 이기고 상황을 극복하는 내적인 힘을 갖춰야 되는데 이 내적인 힘이 생명의 힘이 되는 거죠. 우리의 삶에도 목마른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몸이 느끼는 갈증이 있고요. 이 갈증을 해소하기 위한 우리 스스로의 열심과 노력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심령에 힘이 없으면, 우리 심령에 생명의 힘이 없으면 우리의 환경과 상황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흘러내려가고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 시간을 아주 잠깐이라도 겪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김없이 우리 주위에서 투망질을 하고
훌치기 낚시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막 기다리고 있는 이런 어려움들을 인생의 과정 가운데 한 번쯤은 우리 경험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하는 분이 계시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나의 주인, 나의 그리스도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고요. 그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실 뿐 아니라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예수 믿는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예수의 영이 내주함으로 그 어떤 환경과 상황에도 이겨낼 수 있는, 맞서 싸우고 혹은 견뎌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우리 안에 주어졌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 서서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나에게로 오라. 그러면 생수의 강이 너희의 배에서부터 흘러 넘치게 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니 내 물을 먹고 마시는 자는, 내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믿음의 힘, 생명의 힘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요. 이번 한 주간도 주께서 주시는 생명의 힘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물이 되리라. 샘물이 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